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通訳 OK ですか? 通訳 OK ですか?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만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소리로 말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이 선포된 그 시내산을 떠나 이제는 복음의 시온산에 이르는 참된 자유와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증거품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생과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 새해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진정한 영생과 참 자유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온산으로 상징되었다라는 그 복음, 그죠?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명령, 그 가르침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거역함으로 인해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계명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럼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영생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순종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그걸 믿는 것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솔히 여겨지고 소홀하게 취급되고 가볍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사실 이 땅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또 너무 쉽게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은 이미 죄로 완벽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은혜를 은혜로서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니까 값싼 것으로 그냥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왜곡되고 또 곡해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달라 한다고. 일본에도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아주 확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정말 일리가 있네 라고 여겨지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한 호의라고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건데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 나서 내가 이 정도 호의를 베풀었으니 상대방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호의가 아니라 싸구려 동정심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행한 걸 상대방은 너무도 당연하게 권리로서 권한으로서 여기고 더 많은 호의와 더 많은 선행을 요구하는 행위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이 호의와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과 그 복음이 왜곡되거나 오용되거나 또 더럽혀지는 경우를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논쟁거리도 사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여길 것이냐.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변질시키고 또 그것을 왜곡하는 경우조차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형편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논쟁에서 그 논쟁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신비로운 육성으로 누군가의 대언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내가 내 손으로 들고 내 입으로 고백해서 그 울림이 내 귀와 내 몸에 쌓여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와 닿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은 곧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믿고 살아간다. 그래야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의 구원을, 영생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자기의 목소리를 읽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거지. 그냥 무슨 환상 가운데 갑자기 예? 누구 야으 내일은 이걸 사라 내일은 떡국을 먹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절대로 함부로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26절, 27절은요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이야기하는 설명입니다. 한번 읽고 나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내산 전체가 흔들리고 떨었다 하는 구절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보세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진동이 일어난다. 요즘의 자연현상으로 보면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인다면 마치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보여진다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 그 모습을 그 현상을 본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떨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로 진동하고 떨리는 가운데 모세는 그 가운데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전해줬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계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적혀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10계를 전해준 뒤에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분지라. 그들이 볼 때 떨려 멀리 서서. 아멘. 떨면서 멀리 떨어져 서서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이 선포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그 시내상의 풍경을 보며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두려워하던 백성들은 모세가 10계명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이어서 1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백성들은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그죠?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화산이 터졌을 때 그런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또 오게 되면 비로소 그때는 종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27절이에요.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모든 것,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심판 이후에 이제는 쇠속의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시대가 반드시 온다. 종말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그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물로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뭘로 심판을 하시느냐? 물 대신에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불을 사용하셔서 모든 걸 녹이고 분해해버리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에이 그런 일 어딨어. 또 우리 이거 협박해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말이지. 응? 혹세무민 하려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근데 여러분 물리학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핵물리학자, 핵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핵 무기와 핵 관련 시설들과 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곧 지구가 모든 것 하나 없이 다 먼지처럼 부서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지금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만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얼마나 남았냐?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에 따르면 지금 89초가 남았대요. 89초 이후에 분침과 초침이 합쳐져서 12시가 되면 언제다? 0시가 되는데 그건 바로 지구가 종말하는 시간이다. 물론 이건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미 지구에는 누구 하나 단 한 사람이나 혹은 어떤 그룹들이 정말 못된 마음을 품고 단추 몇 개만 누르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불로 하늘이 불타고 땅이 불타고 모든 물질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끔찍한 심판의 날이 89초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논쟁도 있고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 그냥 혹세무민하거나 아니면 겁박하고 협박하기 위한 그냥 성경의 수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또 개인적으로는 염려와 근심이 넘치는 그 일상생활과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제가 핵전쟁 얘기를 하고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그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인, 한국의 유명한 시인은 우리의 삶이란 바로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를 다 아실 거예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젖으며 흔들리며 젖으며 살아가는 인생. 모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그렇게 흔들리고 젖으며 피고 지고 또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고 젖는 그 인생 자체는요, 그다지 유쾌하거나 즐겁진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란 흔들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따사로운 위로와 격려에 하는 말로 여겨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려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그런 젖은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묻어남의 근원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꽃은 흔들리지 않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서라도 꽃을 피울 수 있고 줄기를 곧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땅이 통째로 흔들리고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곳에 흔들리는 꽃, 또 줄기를 곧게 세운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꽃 한 송이, 풀 한 봉이 씹을 수 없는 심을 수 있는 땅 한 조각조차 없다면 어떻게 풀이 자라나고 꽃 한 송이를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어여쁘고 빛나는 한 송이 꽃이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며 또 비에 젖으면서도 사랑을 피우고 그 인생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며 꽃을 피우고 자라나는 생명체일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흔들리며 사는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정신을 빼앗겨서 나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기에 비록 흔들리는 삶인지언정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 흔들리며 흔들리며 결국은 사라질 세속적인 것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 흔들리지 않은 것에 뿌리 박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흔들리며 젖으며 살아가도 염려하지 말 것,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며 사는 입장에서 보면 내 뿌리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 삶의 토대가, 내 삶의 환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영생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복음이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한참 전에 나왔던 어떤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들은 것에 유념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음으로써 우리는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8절의 본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감사하자라고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자.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자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번역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 시민권은 바로 영생의 시민권이고, 그 영생의 시민권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직접 치르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내진 않았지만, 독생자 예수께서 그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기억할 때 이 흔들리며 노동하고 이 안정되지 않는 이 속된 삶에서, 세속의 삶에서 함께 덩달아 흔들리며 가더라도 결코 뽑히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뿌리박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계획표대로 선포하고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국 흔들리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고 때가 이르러 수확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혼란하고 부조리한 세속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율법적인 삶이란 결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흔들릴지라도 하루만큼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복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올 2026년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으며 다시금 복음을 자신의 몸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무엇이든 맡기고 기도함으로 사소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의 손길을 또한 기대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뿌리박고 사는 일상에서 흔들리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